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 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란 혼자서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팀워크로 가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려면 서로 대화가 있어야 하고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팀워크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혼자서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일은 부귀영화를 다 모아놓아도 헛된 것입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적으나 많으나 알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과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조용기 목사가 45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팀워크로 교회를 세웠지 단지 저 혼자만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일했고 존 허스튼 목사님과 함께 일했고 또 그동안 수많은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역장, 구역장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 교회를 조용기 목사가 세웠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모든 것은 팀워크였고 단지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앞서서 주장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그 사람이 혼자 경기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팀의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뛰었기 때문에 골을 넣은 것입니다. 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도 남편 혼자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아내와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식과도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따로 가고 아내도 따로 가고 자식도 따로 가서 다 흩어진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수레를 한 사람이 앞에서 끄는데 뒷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당기면 수레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으로 팀워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팀워크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한 번씩 외식을 하는 것도 팀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 쓰는데 무슨 외식을 해. 그냥 마당에다 돗자리나 깔아라. 방 안에서 먹는 건 내식이고 바깥에서 먹는 건 외식이니 마당에서 먹자. 이러한 식으로 말해선 안 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아껴 놓았다가 가족들과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대화도 나누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동네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한가위라든지 하는 명절이면 다들 모여서 고깔 모자를 쓰고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춥니다. 그걸 보면 원시인 같이 뭘 저런 일을 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씩 모임으로 화합 한마당을 만들어서 팀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잘났어도 팀워크가 안 되면 무엇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가려 해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당, 야당, 국민과 함께 조화를 맞추어서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다 종으로 생각하고 혼자서 끌고 가는 독재자는 결국에는 망합니다. 함께 참여를 해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몽골 역사에 위대한 여성으로 기록된 알랑고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5 아들을 불러서 화살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너희 다섯은 나에게 하나하나의 화살과 같다. 그 화살을 하나씩 꺾어라. 아들들이 건강한 장정이 되었으니 무릎에 쥐고 착착착 잘 끊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번에는 5개를 모아서 한 번에 꺾어 보아라. 5 아들이 모두 꺾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품에서 나간 화살과 같다. 하나씩 나가면 쉽게 꺾인다. 그러나 너희 5이 합치면 아무도 꺾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너희 형제 5이 힘을 합쳐라. 그래서 나중에 5 아들이 몽골을 세우는데 위대한 힘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인도에 가면 큰 사원이 하나 있는데 그 사원에는 등불이 없어서 캄캄합니다. 그런데 사원 중간에 둥글둥글한 등거리가 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면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등을 하나씩 들고 들어갑니다. 처음 온 사람이 등을 들고 와서 등거리에다 얹고 둘째 사람이 와서 등거리에 또 얹습니다. 그렇게 사원이 점점 밝아져서 나중에 사람이 가득할 때는 사원 안이 환하게 밝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들고 와서 하나씩 그 등거리에 얹어 놓으니까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나가면서 등을 들고 나가면 점점 어두워져서 마지막 사람이 나가면 사원은 다시 캄캄해집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등이 합치면 큰 사원도 환한 대낮같이 밝아지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을 옮기고 나면 사원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밝힐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합치면 크게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개미가 절구통도 물고 간다고 했습니다. 절구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개미떼가 달려들면 큰 절구통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미떼는 용도 잡는다고 했습니다. 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개미가 달려들면 용도 개미떼에게 지는 것입니다. 구두 수성공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얼마나 위대한 중국 고대사의 위인입니까? 그래도 제갈량 혼자보다는 구두 수선하는 3사람이 모여서 내는 아이디어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새도 2날개로 날아야지 한 날개가 아무리 힘차게 푸덕거려봤자 날지 못합니다. 한국 속담에 더 놀라운 것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힘을 합치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누님과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 시절은 겨울이면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그때는 신발이 없기 때문에 일본말로 게다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신을 신고 겨울에도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낡다 보니 줄이 떨어집니다. 내 신발에 줄이 떨어지면 누님은 자기 신발을 저에게 주고 제 신발은 손에 들고 맨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생각으로 누나는 게다가 없어도 잘 걷는구나 했습니다. 저는 누님 덕에 신발줄이 떨어져도 별로 괴로움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이웃집 친구와 내가 싸움이 붙었는데 내가 싸움을 하다가 질 것 같으면 우리 누님이 달려들어서 친구의 얼굴을 핥히어버립니다. 그러면 친구가 넘어지면서 하는 말이 저 녀석들은 개미 집안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형제가 함께 달려드니까 힘 있는 녀석도 우리에게 못 당하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자꾸 분열되는 것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빈부 간, 세대 간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상끼리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누어진 나라를 합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당도 야당도 없어야 합니다. 지역이나 사상도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계층 간의 갈등도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녹아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국회나 사회나 학교나 다 하나로 합쳐지는 용광로가 되어버리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로 녹일 수 있는 용광로는 교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십시오. 거기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과 부흥을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은 다 달라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합치게 하고 사회를 합치게 하고 민족을 합치게 하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민족의 빛이요 소망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합쳐야 하고 주의 종이 합쳐야 하고 성도가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치면 이 민족은 위대한 민족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은 팀웍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흩어지면 망합니다. 하지만 합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과 기도로 받아들여서 소화를 해야 합니다. 고난을 소화하지 못하면 소화불량증에 걸려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난과 괴로움을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고통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성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고통을 주는 남편을 감사하게 받고 고통을 주는 아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고통을 주는 이웃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현재 내게는 고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이라도 정으로 치고 끌로 파헤쳐야 조각품이 되는 것입니다. 대리석이 떨어져 나가고 파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살을 떨어뜨리고 파헤치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성공은 절대로 없습니다. 고난은 일시적으로 괴롭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팀웍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든 합쳐서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냥 부동산 투기나 하고 혼자서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함께 탔는데 배에 구멍이 나면 부자만 살 줄 압니까? 가난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부자도 다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라는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는 한 배를 타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면 어떠한 세계의 민족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지만 흩어지면 우리는 쉽게 정복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함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